2025년 6월 22일 주일 말씀, 신령을 배우라. 신령을 배우라. 본문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령을 배우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신령을 배우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령을 배우는 데서 영원한 운명이 좌우됩니다. 깊이 듣고 신령과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도 사랑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많이 사랑한 자는 많이 배운 자입니다. 사랑의 인봉은 누가 떼나요? 사랑의 인봉은 사랑하는 자만 뗍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각종 사랑의 인봉을 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사의 모든 것을 충성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행한 자가 최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른 자의 말은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성령 주의 말을 듣고 행한 자는 온전한 사랑을 한 자입니다. 말씀이, 잘 들어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 말씀이 주입니다. 말씀이 자기를 구원합니다. 천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하나님같이, 주님같이, 자기 몸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천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의 가슴과 자기의 마음에 말씀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지켜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절대적인 말씀이 아닌 비진리는 많은 자가 믿고 열심을 내도 비진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진리는 오히려 믿고 가다가 실패하고 비진리는 사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적 재림을 신약 2000년 동안 믿었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400년 동안 예수님의 육적 재림을 극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 재림을 극적으로 믿었는데 아무리 믿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육신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 보세요. 모두가 다 그렇게 극적으로 믿은 것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혼자서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선생은 10대, 20대 때부터 선생 혼자 예수님의 영 재림을 믿고 왔습니다. 선생 혼자라도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과 육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 재림을 외쳤습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선생의 영이 맞이하고 신부가 되었음을 선생의 육신이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행하시니 모두 이끌려 모여들어서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가 예수님의 영 재림을 믿고 영이 사망에서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이 살아야 육도 삽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적으로 믿어서 영도 육도 모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적으로 믿어서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영육 모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시험 문제를 모르고 답을 쓴 자는 그 시험에 죽은 자이듯이 영을 육으로 믿고 사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모르고 답을 쓰면 그 시험에 있어서 죽은 자입니다. 그렇듯이 영인데 영을 육으로 믿고 사니까 잘못 알고 사니까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2000년도에 때가 되었어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안 오셨습니다. 선생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건 영이구나. 영 재림이구나. 영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맡고 예수님의 영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영이라는 한 글자 인봉을 뗐느냐 못 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과 죽음, 그 운명이 좌우됩니다. 자, 영이라는 한 글자 인봉을 뗐느냐 못 뗐느냐에 따라서 구시대에서 신시대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운명이 좌우되고 영이라는 한 글자 인봉을 뗐느냐 못 뗐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됩니다. 진리를 믿어야 살아납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진리를 들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생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이구나, 영 재림이구나, 영으로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오신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의 영을 온전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주의 영이 행하실 때 선생이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행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도 영으로 오시고 성령님도 영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모두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육신으로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그 영을 맞이하고 그 짝이 되어서 사랑하며 삽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 성령님 영과 우리의 육신도 짝이고 그 다음
자기의 영, 자기의 육도 자기 자신 안에서 짝입니다. 또 자신의 혼과 자기의 육도 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의 강림, 영의 승천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우리 각자의 육신이 신령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님은 영이시고 여러분은 나는 육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영을 맞아야만 그 육 있는 자들이 신령합니다. 영과 대화하지 않고 영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영, 자기 혼과도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 성령, 주의 영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과 대화를 해야 신령한 말을 듣게 됩니다. 신령한 말을 들어야 신령해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영과 여러분의 육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육 있는 자끼리만 예배를 하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항상 신령한 하나님, 신령한 성령과 신령한 주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같이 예배해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도 사마리아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는 다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주와 예배해라. 그래야 받으신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자세히 다시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신령은 뭘까요? 신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입니다. 진정은 뭘까요? 진정은 진실로 예배할 자기입니다. 주와 자기가 같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입니다. 잘 들어봐요. 아벨은 제사장, 가인은 제물입니다. 아벨이 주입니다. 아벨이 주. 그러니까 신령이신 주와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요? 아벨인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벨인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사탄이 개입해서 가인의 제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신령한 주와 같이 자기 자신은 제물이 되어서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존재물을 보면 안과 밖, 내적과 외적이 있습니다. 신령은 영이요,
신령은 속, 안쪽이고, 그러면 진정은 625, 진정은 겉과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는 주인입니다. 주인. 구약시대 때는 누가 주예요? 하나님을 주라 했고, 그럼 신약 때는 누가 주예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네, 구약에는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주라 하였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 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인도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도자가 주인입니다. 인도자, 주인. 그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신령한 자기 영과 혼이 자기 육과 일체되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신령한 자기 영과 혼이 자기 육과 일체되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적으로는 주의 영과 자기의 육이 일체되어서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과 자기의 육이 일체되어서 해야 합니다. 그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이 말을 해야 신령한 영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의 말, 영의 말을 거부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선생은 1970년대 초에 이미 예수님 육은 안 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으니 맞고 시대를 배우라, 전하라. 선생은 1970년대 초부터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2000년이 되기 30년 전부터 선생은 예수님 육은 안 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나 예수는 육으로 안 온다. 이같이 영이 오지 않았느냐. 나 예수는 영으로 온다 하시며 예수님의 영이 선생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여러분 모두를 가르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영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은 휴거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땅에서 신랑 되신 주를 맞고 살아갑니다. 잘 들어봐요. 구시대는 예수님을 기다렸으나 구시대는 외면하고
불신하고 배척하여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구시대의 자녀 2세들과 이방인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영 재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하늘의 신부가 되어서 시대가 간 만큼 뜻을 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넘어가도 어제와 오늘은 세월이 흐른 다른 날입니다. 해가 오늘도 동쪽에서 뜨고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뜨고 똑같이 매일매일 해가 서쪽으로 뜨고 넘어가고 그래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은 세월이 흐른 다른 날입니다. 우리도 그러하나니 옛날과 같은 역사 같아도 같은 역사가 아닙니다. 예전 역사는 이미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금의 역사와 뜻을 행합니다. 이제 지금 새 역사의 새 뜻으로 영으로 행하나니 영과 일체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영과 일체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멘. 신령한 자는 그 영을 봅니다. 제대로 보고 가르칩니다. 그 영이란 전능자와 그가 보낸 시대의 영을 말합니다. 자, 신령한 자가 그 영을 봅니다. 제대로 보고 가르쳐 줍니다. 그 영이란 전능자와 그가 보낸 시대의 영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을 보았습니까? 성령을 보니까 개체로 존재하시는 천모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분별하듯이 하나의 하나님 마음과 같은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들어봐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잘 또 배워보겠습니다. 하늘에 천부 하나님, 천모 여성신 성령님, 그리고 성자가 계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그림자 격으로 땅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건물들과 존재물들이 땅에도 있습니다. 또 영은 하늘이요, 육은 하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또 구시대는 육의 세계, 새 시대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구시대는 육으로 60만 맞으려 하니까 구시대는 새 시대를 따르지 못하고 구시대는 육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대신 그 2세들이 새 시대에서 영적 신앙으로 신령한 영을 맞이하고 2세들이 하나님의 시대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1000년 역사는 갈수록 찬란해져 갑니다. 잘 들어봐요. 신령에 무지하면 신령한 하늘나라를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신령한 영에 대해서 모르면
천국도 모르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희망이 없는 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면 영원한 희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육신이 허무합니까? 진정한 육의 소망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육의 소망은 다른 세계, 곧 영원하고 신령한 나라에 있습니다. 진정한 육의 소망은 신령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신령한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육신뿐이라면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육에 속해서만 살면 영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육에 속해서만 살면 허무, 공허, 허탈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니까 영원한 희망입니다. 육신이 신령한 나라를 희망하면서 살아야 기쁨과 희망입니다. 만일 우리의 육신이 미래의 희망이 없으면 허무하듯이 우리의 영도 미래의 희망이 없으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의 세계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주와 일체되어서 행해야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신령해야 합니다. 신령하면 지혜롭고, 신령하면 보물도 많이 찾고 얻고, 신령하면 선생같이 환난 핍박이 와도 알고 하니까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령해지나요? 신령하려면 시대 영과 일체돼야 합니다. 신령하려면 시대 영과 일체돼야 합니다. 신령한 자가 신령한 주의 영을 맡습니다. 자, 그런데 신령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이 강림하셔도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오셔도 영체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영체를 봐야 보입니다. 신령하지 못하면 소경이나 똑같습니다. 자, 소경은 어때요? 소경? 바닷가에 가도 소경은 그 많은 모래 하나도 못 보고 그냥 느끼기만 하고 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자는 어린아이라도 그 많은 모래를 다 봅니다. 눈을 뜬 자는 어린아이라도 봅니다. 그러나 신령하지 못한 소경은 바닷가에 가도 그 많은 모래가 있는데 한 알갱이 모래도 못 봅니다. 소경은.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세워서 합당한 자를 신부로 키워서 그 자가 자신을 예수님을 영으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고 신부들을 휴거시켜 데려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휴거시켜서 데려간 그 영들은 지금 황금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1000년 동안 합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세워 신부로 키워서 예수님을 영으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신부들을 휴거시켜서 데려가셨습니다. 그 영들은 황금천국에서 혼인잔치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육에 속한 자, 신약인들은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미 은밀히 역사를 다 하고 가셨는데도 육에 속한 자 신약인들은
모릅니다. 주의 영이 와서 합당한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서로 대화해 주면서 준비하라 하시고 다 행하고 가셨는데 육에 속한 자, 기성, 신령하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자만 압니다. 모르는 자는 기다리다가 흰머리가 나도록 기다리기만 합니다. 기다리다 신랑이 기다리다가 이 신랑 총각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신부가 기다리다가 이 신부가 처녀가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그는 신령하신 전능자 하나님, 성령과 우리를 중보하고 다리가 되어줍니다. 자, 신령하면 현실로 보지 않아도 바로 압니다. 신령하면 현실로 보지 않아도 바로 아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잘 들어봐요. 선생이 창살에 갇혔어도 영으로 보고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도우시니 걱정 말고 모두 열심히 희망으로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시대에 육신으로 땅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육으로서 예수님은 영과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을 때도 모두가 다 육 있는 자와 일체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산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신령하신 예수님과 일체되었던 그 육신들은 산 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누구나 다 영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육으로만 사는 자는 곤고하고 허무합니다. 우리가 신령이신 주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도 곤고하고 허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신령이신 주님을 만나 영원한 영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음을 진실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섭리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국 시련 찬양하겠습니다. 천국 시련. 허무한 이 세상에 나 주님을 몰랐다면 지금도 저 세상에서 살았을 것을. 주 오신 섭리사의 혼인잔치 시작됐네. 지구촌의 무사람들 구름같이 밀려오네. 꿈결 같은 지상천국 오늘은 여기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진리가 없었다면 지금도 저 세상에서 살았을 것을. 주 떠난 저 기성에 어둠 밤만 깊어가네. 주여 내 마음, 주여 내 손을 영원토록 잡아줘요. 내 육신도 내 영혼같이 기뻐서 뛰네.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이 없었다면 허무한 사랑에서 살았을 것을. 새 역사 섭리에서 주와 같이 뜻을 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편단심 살아가리. 내 육신도 내 영혼같이 기뻐서 뛰네. 아멘. 마지막으로 선생 시 한 편 전해주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년 역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올해도 계절같이
신앙의 봄날은 갑니다. 여름도 오고 가고 가을도 오고 갑니다. 지금은 정말 신령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신령을 배워야 합니다. 고로 말씀을 전해 주었으니 깊이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